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늘 하루 우리 삶을 리딩되게 하시고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해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묵상으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두 절만 읽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이솝 우화 중에요, 소금을 나르는 나귀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귀가 짐을 싣고 어느 날 무겁게 지고 가다가 그만 시냇물가에서 짐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바람에 소금이 그 물에 녹아버리고 나귀는 물에서 넘어지면 짐이 무거워짐을 깨달았어요. 그 나귀는 시내를 건널 때마다 일부러 넘어져 짐을 가볍게 하곤 했습니다. 나귀의 이런 깨를 알게 된 주인은 그 나귀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짐에 소금 대신 솜을 실었습니다. 무겁지도 않은 솜을 지고 가는데도 나귀는 여전히 시냇가에 와서 또 일부러 그 짐을 떨어뜨립니다.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솜이 물을 먹어서 소금보다 더 천근이 되는 무게를 지고 나귀는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혼인한 나귀는 다시는 그런 꾀를 부리지 않았다라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깨와 우리의 어떤 갖고 있는 생각들로 인하여서 우린 때때로 나귀처럼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우리가 버려버리고 너무 무거워지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어렵다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토록 힘들고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요, 내가 힘든 이유가 항상 보면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항상 잘하고 있는데 상황이,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건 못지않게 여러분,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내 스스로가 힘들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의 탓이라 여기며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항상 올무에 빠지게 되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말씀하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의 탓. 지금 우리 안에 모든 탓이 실질적으로는 당신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벽이 화폐되고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예배가 폐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치욕을 당하고 황폐함은 끝이 없고 이 형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픽처를 그려보면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 지금 백성들이나 나라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내가 망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이런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도 크다. 그들의 상태와 형편을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그들이 처한 상황만을 계속 보고 있었다면,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만 집중했다면 아마 오늘 짐을 싣고 왔던 나귀처럼 꾀를 부리고 이게 남 탓이요, 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이분 하나님 탓으로까지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그 기간 시간들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면 그들은 결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절망에서 오늘 소망으로 나갔었던 이유는 정말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조차 오늘 그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이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거기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넘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도로 그들이 묵상했나요? 오늘 2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삶의 폐와 한가운데서 이들의 고백은 뭡니까?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오늘 백성들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 오늘 어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어제 준 만나가 아니라 오늘 또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내가 받고 고백합니다. 그 인생의 여러분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과 내일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말을 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탔던 말은 죽은 말이에요. 계속 죽은 말을 타면서 경주하려고 나가다 보면 그 말은 힘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말, 그 경주용 말, 아주 신선하고 정말 생생하고 생명 있는 말,
새로운 말을 주신 그 말에 타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될 줄을 믿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삶에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화와 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남 탓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새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이 아침에도 새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새롭게 소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권면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 살아있는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의 은혜를 내가 오늘까지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만족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진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기쁨의 샘솟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며 나가는 아버지 신부처럼 오늘도 믿음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기도의 기름을 채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